자, 오늘 말씀은 이런 당당함,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잡히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48절을 보시게 되면요. 강도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말하죠. 여기서 강도로 번역된 헬라어가 레스테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이 혁명가를 말합니다.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죠. 왕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정치범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정치는 예수님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치범은 보통 그 사상에 동조한 무리들을 함께 잡습니다. 예수님이 리더였으니까 그 제자들을 함께 잡는 것이 그 다음 수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잡혔는데 별로 싸울 의지가 안 보입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도 같이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망을 칩니다.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가르쳤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내가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다. 바로 그 강도다. 그러니까 나의 제 아들은 도망을 치더라도 내버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가 목전에 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용납하십니다. 그저 물끄러미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니라 담대하게 담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당당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섭지 않았다. 그래서 전혀 떨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인간이 가진 본질입니다.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경험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 거죠? 이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신 거죠. 그 죽음이 가져올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가톨릭 신자죠. 이게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육체적인 고통만 묘사했다는 거죠. 물론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고 있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완전히 쏟아져 내린 겁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알 수 없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하시고, 아주 감정이 극단적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을 드러내신 것,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히 놀라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마음의 고민으로 죽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잡히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두렵고 떠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슬퍼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사실 제 아들도 따라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자기와 함께 따라갈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실패한 스승 아닙니까? 실패한 혁명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이렇게 당당하단 말입니까? 저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이 당당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걸 알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하실 때는 자기 감정을 포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스스로 검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시면서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합당한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지 않은 기도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큰 사람은 큰 사람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의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모습 그대로 아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아픔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더 이상 고통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더 이상 연약함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당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아픔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그 소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소명을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명대로 사는 자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게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담겨있는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당당함의 원천입니다. 왜 그렇게 당당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이런 당당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 바로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구도 이 생명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미워하실 거야, 저주하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하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롯이 그 죄악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낮추는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에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그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 생명의 가치를 결코 비하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에게 주님은 또 하나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생명과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학교에 가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가정에 있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들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남을 혐오하고 저주하는 일들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얘기해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사랑을 했는데 조롱으로 돌려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줬는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상처를 받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명대로 걸어가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때로 기독교인들도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받을, 상처받을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물론 뭐 잘못해가지고 미움받는 것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생명을 전하고 사랑하면서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과 사랑 때문에 받는 미움과 상처는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고 있습니다. 비굴하게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그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생명과 사랑, 이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라도 당당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소명대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이라는 이런 소명이 없는 삶과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부딪혀 봅니다. 정확하게는 소명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에 도망을 갑니다. 제 아들은 주님의 소명을 몰랐습니다. 사실 십자가가 생명과 사랑이 주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세를 그들의 소명으로 착각했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그들의 소명으로 오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야망을 이루려고 했는데 정치범으로 몰려서 잡힐 것 같습니다. 그 욕망이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홀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제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소명이었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소명을 가진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여러분이 생명을 증가할 때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칼을 든 군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도망가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과 생명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만약 그 일들이 사랑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주님의 그 당당함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도 살아내 봅시다. 둘째, 소명 있는 사람들은 숫자와 칼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숫자의 논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서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십시오. 많습니다. 그리고 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이 칼을 꺼내죠. 칼에는 칼로 대응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소명을 가진 자들은 소명을 이루는 방법도 다릅니다.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말하면서 그 입에는 저주와 혐오를 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그 복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권력, 명예, 그런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용하십시오. 그런 선물들도 생명을 살리는데, 사랑하는데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일을 목도하십시오. 여러분 손에 든 칼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움켜쥐십시오. 초대 기독교가 왜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을까요? 양심의 자유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여성과 노예를 소유물로 지급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을 인격체로 존중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저항한 겁니다. 그 작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바꾼 겁니다.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런 도시를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지켰습니다. 생명과 사랑을 그들은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런 종교를 로마인들은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칼을 꺼내서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칼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같이 칼을 삐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칼을 든 자 앞에서 생명과 사랑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군의 방식이 얼마나 복음의 모양을 왜곡했는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하는 거죠. 셋째, 수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14장 49절을 보십시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명은 희미해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보다는 팀장님의 말씀이 교수님의 과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일 정도 되면은 생명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들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정도 되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영적 양식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명은 금세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매일매일 간구하는 겁니다. 누군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란 간구를 간구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런 간구를 합시다. 지금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그 일들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우리 교회에 그런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명대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육신이 약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겟세마네를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각자의 삶의 도전에서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칼의 방법으로 맞서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당당함을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았던 그런 당당한 삶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약함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의지할 때 또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의 생명과 그 주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 손에 들었던 한 손에 들었던 이 칼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 주의 십자가를 잡습니다. 주의 능력을 잡습니다. 주의 사랑을 잡습니다. 주의 생명을 잡고 걸어갑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걸어갑니다. 이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벨론과 같이 너무나 큰 세상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오니 이제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맞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명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서로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도망가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